대한제국 멸망사를 썼던 헐버트 선교사가 그의 책에서 조선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할 때에 보면은 유교가 지배하고 생각하는 철학적 사고를 보면은 불교인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사마니즘, 즉 무속신앙가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외국 사람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 저변에는 무속신앙적이고 미신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하루 빠지면 꼭 벼락 맞을 것 같이요. 길 가다가 돌뿌리에 차이기라도 하면 무슨 잘못을 했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태도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유치한 하나님으로 만들게 됩니다.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늘 두렵고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86세가 될 때에 사라의 몸종으로 있었던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난 후에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인 거죠. 이 긴 13년 동안의 침묵의 시간이 흐른 후 99세가 됐을 때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지난 세월 때 내가 이렇게 너에게 약속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고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너 왜 그렇게 허물어지고 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살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13년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어쩌면은 하나님의 언약 그 자체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오로지 이스마엘만 쳐다보면서 그 아이가 성장해 가는 모습 속에 인생의 어떤 희망과 희열을 느끼고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점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렇게 오셔서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계시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자기를 계시하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애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요. 그 하나님이 로마서 8장 30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어요. 그런가 우리가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셔서 여러분과 나의 안고 일었음을 다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내가 어디 있든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라면 그 사랑의 의미가 무슨 가치가 있겠고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고 내 안고 일었음을 내 생각과 내 모든 길을 이미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수태고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거룩한 성령이 너를 덮으리라.
그러니까 나는 남자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다고 마리아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주의 가브리엘 천사가 떠나가고 이때부터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 이것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 수태 고지의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의 하나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었다 이렇게 계시하지 말씀한 부분이 없어요. 그렇지만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과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전거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또 사라는 그들의 몸이 죽은 것 같으면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99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는 일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실족합니다. 하나님 뜻과 거스르게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좀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과 현실에 묻혀서 그냥 묵묵히 그냥 일상의 삶에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서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너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의 실수, 어제의 실패를 연속해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오늘을 갖다 대입시켜 갖고 사람을 대우하고 말하고 하지 않나요?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이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언제 사는 거라고요? 오늘. 어제 여러분 실족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실족했다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제가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날은 오늘 사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교인들이 얘기해요. 내가 전에는 어떻게 하고 전에 어떤 교회에서 뭘 하고, 그래 어째 됐다는 겁니까? 어째 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무슨 훈장이요? 계급장입니까?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했어도 오늘 넘어지면 오늘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어제 실패해도 오늘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면 오늘 내 인생을 승리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만큼 결정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허물과 죄와 허물과 다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품고 나를 당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에게 다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도대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는 얼만큼인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는 크기만큼 내 인생도 열리고 거기에 맞춰서 내 인생의 삶이 살아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가 있습니다. 대왕의 옆에서 늘 지혜를 빌려주고 있는 그 책사죠. 일종의 책사 같은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늙어서 요즘 말하면 은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전역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알렉산더가 퇴역하는 장수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때 이 늙은 장수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폐하께서 점령하신 나라 가운데 한 나라를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주위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장수들이 확 나는 거예요. 아니 감히 폐하가 정복한 나라를 하나를 달라고 요구하다니 이런 불경제가 어디 있어? 왁시나 다른 장수들이 화를 내고 그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은 크게 웃으면서 기뻐했어요. 오히려 옆에 있는 장수들이 화를 내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나라를 가져라. 그대는 내가 나라 하나라도 줄 수 있을 만큼 나를 큰 자로 인정했도다. 그대는 내게 큰 영예를 안겼도다. 가져라. 나를 그렇게 큰 인물로 봤다. 그게 너무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한 너에게 나를 하나 주겠다. 이게 알렉산더의 일화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알렉산더 대왕도 그런 큰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하겠습니까? 매사에 꼬치꼬치 따져 쌓는 그런 하나님이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이 좀 크게 생각하세요. 제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한 20살 때인가 기억이 됩니다. 그때 제가 읽었던 가이드 포스트지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었어요. 그 주제들이 있었는데, 크게 생각해라, 크게 믿어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에도 지금도 써놓습니다. 여기 이 성경 여기 있습니다. 크게 생각하라, 크게 믿어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도대체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쪼잔한 하나님이세요? 매사에 까칠까칠한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계시하는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을 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해서 산같이 높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런 겁니다. 엘리사가 도담에 있을 때 그 적진에서 왕이 사람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왕실에 앉아서 참모들과 회의를 하는 곳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데 가는 길목마다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다가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가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하니까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그 하나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지금 도단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게하시가 그 엘리사의 종이 보니까 군대가 산에 다 둘러서서 이젠 죽었다. 아하,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의 선지자에게 와서 깨우면서 말합니다. 이 아람 군대가
지금 산 전부 다 몇 겹을 사서 이제는 우리가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게하시의 종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 기도를 보고 듣고 뭡니까? 받고 눈을 떠서 보니까 하늘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우리의 현상적인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눈물이 전부 다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사고하는 이 사고의 체계 속에, 내 경험 속에 맞아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연약함들을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란 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가능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너는 99세가 돼서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다 하고 사라의 태에서 맨세가 떨어져서 해서 너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말합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하시고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형태를 바꿔야 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종과 하나님의 종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종과 하나님의 종. 자, 사람의 종은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사람의 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이렇게 늘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저도. 근데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기 아직 깨달음이 없나요? 안 왔어요? 자,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게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저기서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다 말하는 겁니다. 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너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는 나를 믿기만 하면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뭘 요구하는 겁니까? 전능한 하나님을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를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게, 나 자신을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 자신을 드려서 그분이 마음껏 나를 통해서 일하게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과 3절 말씀에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제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 같은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에 안주하고자 하는 거예요. 안주하고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죠. 무슨 얘기 하느냐?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웠다는, 내가 너를 불러서 세울 때 24년 전에 세울 그 언약이 지금도 내가 그 언약 속에 있다는 거고, 이 언약을 이루시리라. 그래서 내 언약대로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크게 번성케 할 것이다, 내 언약대로 내가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너는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내 언약이 너를 이끌어갈 거냐. 내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를 이끌어갈 것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강해요. 내 강한 생각이 신념화되면은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내 생각을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뭐예요? 전능의 하나님,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소중히, 내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내가 너를 번성케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가득히 잡혀 있다고요. 여러분, 1947년 10월 14일 첫 이거라는 비행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음속을 뛰어넘는 비행 시험에 도전하여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성공하기 전에 많은 과학자들은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인간이 어떻게 음속의 속도보다 빠르게 나르는 비행기를 탈 수 있겠는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만약에 이 시험에 도전을 한다면 압력에 견디지 못하여 공중에서 분해될 것이다. 그 다음에 만일 분해되지 않으면 비행사가 목소리를 잃든지, 아니면 나이가 퇴행해서 어린 아이가 되든지, 아니면 육체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아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라며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상상하고 추측해서가 아니에요. 정확한 예측을 내놓은 거예요. 자료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조종사는 목숨을 걸고 도전해서 시간당 700마일인 마하 1.065를 기록했습니다. 성공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과학자들이 도저히 불가능하리라고 예측했던 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이거가 시험 비행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비행이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속도계가 마하 0.965를 넘어서서 마하 1에 도달했을 때 저는 이상 중에 비행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잔잔하고 고요해서 할머니가 손자를 얼리며 레몬 주스를 즐길 수 있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취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벽은 상공이 아니고 우리들의 인간의 지식과 경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언약을 지킬 것이고 그 언약대로 너가 번성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거, 여러분 내 생각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맞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게 맞는 생각이라 하더라도 그게 신념화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내려놓아지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생각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오늘 이 생각의 틀이 안 바뀌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3절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엎드렸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케 하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엎드렸다. 뭘 하는 거예요? 그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무슨 태도로? 예배자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한번 그분을 위해서 뭐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증거되어지는 대원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만남이 예배인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엎드리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어떤 의미의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내 생각과 내 모든 태도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이 꿇어지는 예배자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태도가 바뀌, 예배 말씀을 수용하는 이 예배자의 태도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절과 5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려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마엘이나 내 아들 이거 잘 살게 좀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 그 얘기는 내가 네 말도 기억하겠다. 그러나 내가 너를 통해서 행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아브라함이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너가 꿈을 꾸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꿈꾸기를 원합니다. 대답 안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그리스도 안에서 꿈꾸기를 원했어요. 응?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 조상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서 그 아이만 크는 거 그렇게만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니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꿈,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줬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냐? 종기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 종기의 아버지, 한 가문의 종기한 아버지를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름은 단순히 계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의 인격과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한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전능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 완전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옛날의 생활, 의지의 삶이 아닌 오늘, 여러분 자꾸 의지에 집착하면 안 돼요. 의지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한 의지도 실패한 의지도 잊으세요. 그리고 오늘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할 것이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